은 어디에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최근 코리아 리서치가 전국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나 했는데 그 중에 무려 78%, 거의 한 80%의 사람들이 복권 있잖아요. 복권, 로또 복권이 삶의 활력을 더해준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복권이 삶의 활력을 더해준다? 그럼 복권이 왜 삶의 활력을 더해줄까요? 혹시 당첨될지도 모른다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현대인들은 매주 복권을 사면서 혹시 이 복권이 다음 주에 당첨될지도 모른다는 소망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 소망이 그들의 마음에 기대감을 갖게 하고 그 기대감이 가슴을 설레게 하고 그 설레임이 삶의 일시적인 활력을 주고 있습니다. 신기루와 같은 복권에라도 소망을 두지 않으면은 살아갈 수 없는 현대인의 비루한 인생을 보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참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 소망을 갖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은 매일 기대감으로 가득 차게 되고 우리의 가슴은 설렘으로 쿵쾅거리고 우리의 삶은 야성과 활력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 소망이 뭐냐? 여러분, 우리의 참 소망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인생을 치유하고 새롭게 창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죄와 죽음과 고통이라는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인생에 참 기쁨과 평강과 자유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한 성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46편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사시는 여러분 평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편 39편은 시편 38편과 함께 병중에 드린 기도입니다. 굉장히 중한 병에 걸려 있을 때 병석에 누워서 드린 기도예요. 이 시인은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군주였습니다.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고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 사람은 중병에 걸리게 됩니다. 자기가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것을 보니까 이 병이 굉장히 중병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10절, 13절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아멘. 여기 보면은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를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것으로 봐서 이 사람은 지금 병에 걸려서 죽을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은 인생이 한참 잘 나가고 있을 때 전혀 예상치 못했던 고난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의지하고 소망하고 살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 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 시인에게는 건강의 문제였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사업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직장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학업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관계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시인은 한참 잘 나갈 때에 그만 건강의 문제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오랫동안 병석에서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한참 바쁘게 살아왔는데 이제 건강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인은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 있으면서 건강할 때, 한참 잘 나갈 때는 전혀 갖지 못했던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잘 나갈 때 여러분, 자기 인생을 되돌아볼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앞만 보고 달려가는데. 그렇게 달려왔어요. 자기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하나님을 향하여 바른 곳으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잘못된 곳으로 가고 있는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병석에 누웠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는 그때 병석에 누워서 자기의 인생을 되돌아보고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성찰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시편 38편과 39편을 대조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 두 시편이 다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이 쌍둥이 시편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 두 시편이 똑같이 병중에 드린 기도지만은 그 기도가 상당히 다릅니다. 38편의 기도는 병상에서 당하는 육체적, 정신적, 영적 고통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기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세요. 이런 기도예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나를 낫게 해주세요. 자기의 고통, 질병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기도예요. 그러나 39편은 이 시인이 병상에서 깨달은 신앙적인 자기 성찰,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시인은 병 속에서 인생이 덧없고 무상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권력과 부는 인생의 실체가 아니라 한낱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할 것은 이 세상의 부와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건강과 직장과 같은 삶의 기둥이 무너졌을 때 우리는 시편 38편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하나님이 힘듭니다.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나를 붙잡아 주세요. 그렇게 울부짖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시편 38편의 기도예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거기에 그치면 안 됩니다. 시편 39편처럼 고통 가운데서 자신의 인생과 신앙을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39편처럼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것들을 몽땅 가져가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소망하고 살아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 시간이 이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인은 병상에서 자기를 성찰했다 그랬어요. 38편에서는 살려달라고, 병을 회복시켜달라고 눈물로 기도했지만 39편에서는 자기의 인생을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무엇을 성찰했을까요? 첫째, 시인은 병 속에서 제일 먼저 자기의 인생을 되돌아보며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오늘 시편을 읽어보면요, 시인은 자기의 병을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징벌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악을 책망하셔서 자기에게 병을 주셨다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그냥 건강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오늘 보면 나를 용서하사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건강을 무너뜨렸는데 그 사람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건강만을 위해서 기도하면 병이 낫겠습니까? 하나님 뭘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병을 주신 거예요? 그 사람의 죄와 허물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문제가 해결돼야 병이 낫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볼까요? 한번 정말 그랬는지 8절에 보면은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지금 병상에 누워있어요.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잘 나가는 인생이었습니다. 어느 날 쓰러졌어요. 내가 왜 쓰러졌는가? 나에게 왜 이런 질병의 고통이 오는가? 자기를 성찰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9절 10절에 보면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 자기의 병을 주셨다고 기도합니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11절에 보면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그렇게 기도하고 13절에 보면 주는 나를 용서하사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철저하게 자신의 병과 자신의 죄악을 연결시킵니다. 그리고 자신의 병이 하나님의 징벌의 결과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본문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편 39편 전체를 읽어보면 시인은 세상의 부와 권력에 빠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자기도 모르게 점점 멀어져 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시인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윗이었습니다. 다윗.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인 다윗도 왕이 되어 권력과 부를 손에 잡게 되자 자신도 모르게 조금씩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살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부에 소망 두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그것 더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악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신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병을 주셨음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합니다. 인생에 닥쳐오는 모든 고통이 반드시 죄에 대한 징계는 아닙니다. 욥처럼 시편 73편을 쓴 아삽처럼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 가운데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분명한 것,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나에게 닥친 고통의 이유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통은 의미 없는 고통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오는 모든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때문에 고통은 무척 힘든 일임에는 틀림없지만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영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가장 큰 축복은 사람들은 고통 가운데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으로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죽음을 기다리는 병석에서 자신의 인생과 신앙을 되돌아봅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와 허물을 깨닫고 절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때로 하나님 우리에게 고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합니까?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자기의 죄와 허물이 보입니다. 바쁠 때 전혀 보이지 않았던 자기의 잘못된 모습, 하나님 앞에 한없이 부끄러웠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세요.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철저하게 회개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질병도,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도, 여러분의 가족도 하나님이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시인은 병상에서 무엇을 깨달았는가? 시인은 병상에서 자기의 인생을 새롭게 보는 눈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때까지는 이 땅의 눈으로 자기 인생을 바라봤는데, 이 세상의 눈으로 자기 인생을 바라봤는데, 이제 병석에서 그는 영혼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의 인생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기도가 4절, 7절. 우리 인생에 아주 중요한 기도예요. 4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내 나를 한 뼘 길이만큼 되게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자, 이 기도를 한 세 가지 정도로 관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다윗은 병상에서 인생이 짧고 덧없는 인생임을 깨닫게 됩니다. 건강할 때는 몰랐습니다. 젊을 때는 몰랐습니다. 천년 만년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병석에 누우니 인생이 너무나 짧고 허망하게 느껴집니다. 우리 5절만 따로 떼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는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 이런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뼘, 자기의 인생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한 뼘이라고 하는 것은 이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는 측량 단위 중에서 가장 작은 측량 단위입니다. 인생이 그만큼 짧고 덧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건강할 때는 천년 만년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병상에서 죽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정말 죽을지도 모릅니다.
인생이 한 뼘 길이만큼밖에 안 됨을 그는 절실히 깨닫고 있습니다. 그 짧은 인생도 하나님이 자기 몸을 치셔서 병중에 있습니다. 그 짧은 인생, 한 뼘도 안 되는 인생을 더 짧게 하나님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건강할 때에도, 젊었을 때에도 인생은 허사뿐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허사는 히브리 말로는 헤벨입니다. 허무라고 전도서에서는 헛되다고 번역을 했어요. 여기 헤벨은 원래는 한 번의 호흡이라는 뜻입니다. 숨 한번 쉬어보세요. 얼마나 짧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건강할 때에도 내가 든든히 서 있고 권력이 있고 돈도 많고 그렇게 서 있다고 나는 생각하지만 그럴 때에도 인생은 한 번의 호흡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생은 나그네와 같고 바람과 같고 아침 안개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경은 종종 우리의 인생을 나그네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바로 앞에 섰을 때 그의 인생 130년을 나그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30살까지도 안 죽었어요, 야곱이. 130살에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애굽의 황제 앞에. 애굽의 황제가 묻습니다. 당신의 연세가 얼마나 됩니까? 그랬더니 야곱이 대답합니다. 내 나이가 나그네 같은 세월이 130년이 지났습니다. 그는 130년 인생을 나그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베드로도 사도 요한도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을 논할 때 그 인생을 나그네라고 규정했습니다. 야고보는 인생을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에 비유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인간이 세상에 머무는 시간이 길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짧습니다. 금방 인생의 가을이 오고 인생의 겨울이 옵니다. 여러분, 이제 가을이 가득 찼습니다. 곧 겨울이 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은 인생, 이 짧은 인생, 이제부터 여러분 그냥 헛되이 소비하지 말고 내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를 오늘 이 시인처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윗은 병상에서 세상의 것들에 집착해서 사는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인가, 그걸 깨달았습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6절 시작.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사람들은 실체가 아니에요. 인생은 그림자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헛된 일로 소란합니다. 헛된 일, 이 땅의 것들 돈 좀 벌려고 그거 가지려고 그렇게 소란하게 살아갑니다. 재물을 쌓습니다. 모읍니다. 저금을 합니다. 부동산을 삽니다. 그러나 그걸 누가 거두게 되는지 알지 못한다고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상당수의 사람들은 그 짧은 연수도 다 채우지 못하고 질병과 사고로 이 세상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어리석게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돈 벌고 돈 모으는데 한평생을 다 바치며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인 다윗은 병속에서 깨달았습니다. 그게 얼마나 한심한 인생인가. 돈 벌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모으고 부동산 사고 펀드에 투자하고 또 모으고 그렇게 집착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인가. 죽음의 앞에서 깨달았어요. 죽음의 앞에서.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라고 하는 문학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사람 독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사람이 뭐 전쟁과 평화라든가 뭐 안나까를 내리는 이런 유명한 장편 소설도 썼지만 단편 소설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그래서 성경의 진리를 자기의 소설을 통해서 설교를 합니다. 이 톨스토이가. 그래서 스탈린이 소련이 붉은 물로 피로 물들이고 공산 정권 통치를 하면서 그들이 성경을 다 불태우고 교회를 불사르고 선교사를 내쫓고 목사들 다 죽였습니다. 1000만 이상을 죽였어요. 스탈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마귀에게 뒤집어 쓰인 한 악한이 얼마나 악한 일을 하는가를 역사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공산 정권이 무너진 다음에 러시아에 다시 어떻게 돼? 교회가 세워지고 다시 성경을 읽고 신앙을 말살시키려고 하는데 말살되지 않았어요. 그때 공산주의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야, 왜 그랬느냐? 이 톨스토이와 도스토옙스키의 작품을 불태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쓴 여러 가지 그 단편 소설들이 묶여가지고 우리나라의 서점에 있습니다. 좀 사다 읽어보세요. 톨스토이의 단편집.
그런데 그 중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런 아주 짧은 소설이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여러분 무엇으로 삽니까, 여러분? 밥으로 삽니까? 돈으로 삽니까? 자, 잘 들어보세요. 뭘로 사는지. 어느 날 한 천사가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벌거벗은 채로 인간의 세상에 쫓겨납니다. 세상으로. 이 천사는 하나님으로부터 3가지 과제를 받습니다. 여기에 답을 찾아야만 용서를 받고 천상으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과제는 인간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 한번 답해 보세요. 인간의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두 번째는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인간은 무엇을 알지 못하는가? 이거예요. 세 번째는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3가지 답을 찾아야만 용서를 받습니다. 인간 세상에 온 천사는 어느 추운 날 겨울에 교회 앞에서 벌거벗은 채로 떨고 있다가 한 가난한 구두 수선공의 도움을 받아 그 집에서 살게 됩니다. 6년 동안 구두 일을 배우면서 거기서 함께 살게 돼요. 그런데 6년 동안 딱 3번 웃게 됩니다. 3번. 첫 번째는 처음 이 집에 왔을 때 벌거벗은 채로 왔는데 그 추운 날 이 사람들이 거두어줬잖아요. 그 다음날 아침을 먹는데 보니까 얼마나 이 집이 가난한지 빵 쪼가리 하나 갖다 놓고 애하고 자기들밖에 먹을 게 없어요. 그런데 이 부부가 거기에 조금을 떼서 자기를 주는 거예요. 그때 이 천사가 웃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여기서 찾았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무엇이 있어요?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에 사랑이 있습니까? 이 사랑이. 두 번째, 천사가 이 집에 온 지 한 1년쯤 되었을 때 일입니다. 오늘 설교와 아주 관계가 있는 중요한 답이에요. 어느 날 크고 건장한 신사가 독일제 무진장 좋은 가죽을 한큼 들고 와가지고 이걸로 구두를 만들어 주세요. 그런데 이 구두를 1년 동안 신어도 해지지 않는 멋진 구두를 만들어 주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천사가 웃습니다. 왜 웃었냐면은 1년 동안 신을 구두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그 사람 바로 뒤에 보니까 자기 친구 천사, 죽음의 천사가 뒤에 와 있어요. 그 사람은 그날 저녁에 죽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명심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수완을 정해놨습니다. 오늘 밤에 데려가시면 갑니다. 늘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오늘 오후에 밥 먹다가 데려가시면 가는 거예요. 성가대 마치고 성가 연습하다가 간 분도 있습니다. 먼저 섬기던 교회에.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사람이 자기가 그날 저녁에 죽을지도 모르고 죽음의 천사가 자기 뒤에 와 있는지도 모르고 1년 동안 신을 구두를 만들고 있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이 웃습니다. 천사가. 그러면서 두 번째 답을 발견했습니다. 인간은 무엇을 알지 못하는가? 뭘 몰라요? 자기가 언제 죽을지를 알지 몰라요. 우리 인간은. 그것을 깨달았어요. 세 번째 언제 웃었느냐? 어느 추운 겨울인데 한 여인이 고아가 된 2 아이를 데려와서 자기의 저주로 키우며 친자식처럼 보살피는 모습을 봅니다. 그때 천사가 웃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었습니다.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무엇으로 살아요? 사랑으로 삽니다. 사랑으로. 여러분의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짧은 이야기를 통해서 톨스토이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오늘 저녁에 자신이 죽는지도 모르고 1년 후에 이를 계획하는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톨스토이의 설교는 분명합니다. 인생은 짧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오늘 저녁에 죽을 인생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닫고 헛된 욕심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 권력과 부를 추구하며 쾌락을 즐기며 살았던 솔로몬은 노년이 되어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어리석은 인생을 이렇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2장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서 솔로몬만큼 부와 권력을 누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는 그것을 다 얻으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만족할 줄 알았습니다. 다 얻었습니다. 전도서 2장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자기의 마음에 원하는 것은 다 가졌다 그랬어요.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거 다 가져본 적 있어요? 예? 자기가 원하는 거, 우리 여성들 저 백화점 지나가다가
악어 가죽 핸드백 700만 원짜리도 못 갔는데, 자기가 원하는 거 다 가져보겠어요? 자기가 원하는 걸 다 가져봤어요.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지 알았어요. 그런데 다 가져보니까 행복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바보 같은 인생을 살아왔는가, 얼마나 헛된 인생을 살아왔는가, 결코 소유할 수 없는 것을 가지려고 얼마나 발버둥 쳤는가 깨닫고,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라는 것입니다. 여기 헛되다는 말이 아까 말한 헤벨, 한 번의 호흡과 같으며 같은 말이에요.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헛된 인생이고 무익하다고. 그런데 오늘 설교 듣고 또 나가서 내일부터 그렇게 삽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안타까운 것은요, 이 진리를 이 솔로몬처럼 젊어서 깨달아야 되는데 이 솔로몬처럼 다 늙어서 죽음에 이르러서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정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장례식에 가라 그랬어요. 부지런하게 장례식에 가라 그랬어요. 잔치집에 가려고 그러지 말고 장례식에 가라 그랬어요. 거기에 가서 중요한 것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너도 언젠가는 이 길을 가야 된다는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에게만 하는 설교가 아닙니다. 오늘 여기에 나온 20대, 10대 우리 젊은이들이 들어야 할 설교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나도 언젠가는 내 인생에 종착역이 있다는 것을 젊었을 때 깨달아야 됩니다. 젊었을 때. 그래야 내 인생의 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인생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실패를 통하여 이것을 철저히 깨달은 솔로몬이 나중에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충고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는 청년의 때에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아멘. 우리 젊은이들이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 늙어서 내 인생에 낙이 없다고 하기 전에, 여러분 젊고 강건할 때에 내 인생의 끝이 있고 나도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으라는 거예요. 인생의 계획을 그렇게 세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이 짧습니다.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청년 때부터,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뜻을 정하고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바벨론의 출세와 영광을 포기하고, 물론 하나님 나중에 주셨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평생을 살아갔습니다. 나그네 같고 안개 같은, 바람 같은 짧은 인생, 헛된 세상 일에 다 낭비해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에 여러분 더욱더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병상에서 무엇을 깨달았는가? 우리 인간의 소망이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돈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건강할 때 몰랐는데요, 돈 많고 권력 있고 잘 나갈 때는 몰랐어요. 그것이 자기의 소망인 줄 알고 거기에 소망 두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치셨어요. 넘어졌어요. 못 일어납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죽음 앞에서 권력과 부가 무슨 소망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이 자기의 소망인 줄 깨닫고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아멘.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래요? 너무 많이 바라고 살았어요. 땅의 것들을. 병성에 누워보니까 아무것도 안 해. 다 헤벨이에요. 헤벨. 한 호흡도 안 되는 허무한 것들, 헛된 것들이에요. 병성에 누우니까 뭐 하겠어요? 그 금덩어리가 저기 가득 쌓여 있으면.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그런 것들 바라지 않겠다. 이제는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나는 누구인가 그런 책을 읽었습니다. 7명의 우리나라 그래도 지성인들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인간의 정체성에 대해서 글을 쓴 내용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한번 그렇게 생각하고 사세요. 여러분은 누구세요? 거울을 보고 한번 물어보세요. 야, 너 누구냐? 너 누구냐? 답을 할 수 있습니까? 예?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다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우리 철학의 질문이고 인생의 질문입니다. 좀 이제 여러분 남은 인생을 진지하게 사세요. 좀 한번 물어보세요. 철학자들이 하는 것이라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은 한번 자기 인생에 진지하게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물어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책에 보면은요, 이탈리아의 그 자유주의 사상가인 프랑코 베라르디가
한국 사회에 대해서 쓴 글이 있습니다. 이분이 한국 사회에 대해서 몇 편의 글을 썼다래요.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서양인이 한국 사회를 바라보고 쓴 글이에요. 이 베라르디는 한국이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루어서 세계 10대 경제 국가가 되었으면서도 OECD 국가들 중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은 사실에 주목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선진국 중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습니다. 아세요? 베르디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서양인이 바라보는 한국 사회. 왜 이렇게 경제가 발전하면서 자살이 더 많아지는가? 한국은 젊은이들이나 장년층의 자살률이 그 어느 국가보다 높다. 어느 면으로는 그동안 수입도 늘었고 역량 상태, 자유, 해외여행 등 많은 부분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국민들의 일상은 사막화되었다. 삶의 리듬은 초고속으로 가속화되었으며 각자는 더욱 개인화되었고 고용은 취약해져서 끊임없는 경쟁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소외와 고립에 빠질 수밖에 없다. 한국 사회는 허무주의에 순응해버린 사회가 되었다. 그렇게 진단했습니다. 참으로 통찰력 있는 관찰이라고 생각됩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는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발전하여 경제 선진국이 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미친 듯이 돈 벌기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행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은 소외와 고립 속에서 황폐화되었습니다. 가난할 때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는 이상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는 돈에 소망을 두고 달렸습니다. 그런데 막상 돈을 손에 쥐고 보니 돈이 소망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돈은 우리 인생의 문제들 중 일부의 문제는 해결해 주었을지 모르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의 삶은 황폐화되었고 범죄는 더 늘어가고 끊임없는 경쟁과 지독한 개인주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삶의 허무와 무의미가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은 풍요 속에서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지 삶의 의미를 상실한 채 방황하고 있습니다. 돈에 소망 두고 사는 인생은 반드시 언젠가 이러한 삶의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아멘.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마음을 어디다 둬야 돼요? 저 부자들, 이 시대의 부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그거 부러워하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어디다 소망 두라고요?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라. 아멘. 여기 보면 뭐라 그래요?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면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세요. 육적인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적인 문제, 우리 마음의 문제, 우리 영적인 문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후히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살면 행복해요.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사는 게 뭐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는 거예요.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여러분 고백하고 사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이렇게 좀 책을 읽다가 40년 이상을 기독교 단체에서 일하고 은퇴하시는 목사님이 쓴 그 책을 읽었습니다. 늙어도 행복하다 그래요. 늙어도 행복할 수 있다. 그 책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지성인들이, 이 세상에 큰일 난 사람들이 나이가 들고 70이 넘고 80이 넘으면서 인생의 고독과 허물을 느낍니다.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살아왔는데 늙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병들어요. 찾아오는 사람도 없어요. 외로워요. 그리고 이제 죽어야 된다는 사실에 두렵기까지 합니다. 그분들을 향하여 쓴 글이에요. 우리는 결코 외롭지 않고 고독하지 않고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 글을 쓰는데 많은 연세 드신 분들이 그 글을 읽고 힘을 얻는다 그래요. 근데 나중에 한번 소개해 줄 테니 여러분도 한번 그 책을 한번 꼭 읽어보세요. 여기에 보면 목사님이 그래요. 자기의 평생 동안 자기가 살아왔는데 자기의 인생길을 가는 동안 자기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인생이 항상 방황하지 않고 바른 길을 가게 해준 게 뭐였느냐? 기도였다는 거예요. 기도. 자기의 인생이
다른 길로 가지 않고 올바른 목표를 향하여 갈 수 있는 나침판이 되어준 것이 바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자기를 붙잡아 주셨고, 이제는 다 늙어서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지만 한 번도 불행해 본 적이 없고 행복하게 살았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 두는 자의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이와 같은 축복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 병중에 있지는 않다 하더라도 자기 인생을 돌아보세요. 내 인생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늘 되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와 허물을 보게 하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짧고 덧없음을 깨닫고 헛된 세상에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더욱 열심히 하게 하여 주소서. 세상의 부와 권력에 소망 두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께 소망 두고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